교회에 어떤 젊은 이제 학생이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수술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 입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어떤 그 간단한 수술을 또 한 번 하면서 그때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다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게 우리 성한 사람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병원에서 그런 걸 배려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도저히 그 두렵고 막 이런 공포감 때문에 이제 수술을 못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부모님들하고 의논도 하면서 일단 심리 상담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날짜를 또 잡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면 이 애가 용기를 갖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해준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자기 분석. 예를 들어서 이 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네, 이런 문제.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분석을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 고민 이런 걸 이제 덜어버리기 위해서도 그런 이제 분석 작업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틀 속에서 이제 자,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영역이 뭔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인가? 수술하는 것 때문인가? 그 이후에 다가올 고통 때문인가? 어느 영역인가? 이런 걸 이제 분리를 하게 하고 자기가 체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뭔가? 다른 방법을 다 찾아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는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이거를 하루에 50번씩,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씩 이거를 크게 외치고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지내보면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처방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이게 인식되어지고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13가지, 14가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게 필요하고,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언어를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면서 폭은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훨씬 넓어질 거고, 질문 하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꺼내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기본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쫙 깔려서,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그 주제만큼은 가급적이면 꼭 외우고 가라. 주제만큼은. 그래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존귀함의 총 14가지 대상 가운데 또 존귀함의 방법 중에 이런 영역을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어느 영역을 가지고 다뤄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밑에 가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밑에서 이제 해야 될 것.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좀 하고 코칭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목적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밑에 이제 이게 뭐 심리 상담, 크게 코칭 이걸 이제 운영을 해서
뭐 부모 교육, 뭐 아이들 멘토, 리더십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현장에서 애들이 오든지 뭘 하든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안 믿는 쪽 사람들하고의 또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 위에 기본 베이스들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이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코칭은 질문하는 방법이고 또 내 코칭의 이해고 그런데 질문하는 방법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자료가 깔려 있어야 질문도 이 질문을 해주는 게 좋겠는지 이 질문을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마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제 그 심리 이제 그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영역들, 인간과 자유. 네. 사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면은 오늘 이 과정은 필수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과정은. 이게 딱 빠져버리면은 심리 상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심리 학문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종기암의 영역, 그 제목.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첫째는 뭐입니까? 1장. 자, 1장에서부터 우리가 종기암의 영역 27장까지인데 제목 1장의 제목 연구의 자세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유일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사용될 때는 이런 결과가 오고 억압을 받았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할 때나 또 코칭을 할 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다. 4장은 네, 만물은 기본적으로 존귀한 거다. 5장은 상대성의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상대가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6장은 존귀함의 12가지 의미예요. 존귀의 12가지 의미.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첫째. 네, 둘째. 네, 셋째. 네, 넷째. 다섯째. 연구하고 이해하기. 여섯째. 네, 일곱째. 네, 여덟 번째. 아끼고 보호하고. 아홉 번째. 예, 열 번째. 네, 11번째. 네, 12번째. 네. 어떻게 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하거나 대화하거나 할 때 다 필요한 요소예요. 네. 전에 이제 어느 부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존귀함의 영역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서는 지금 다투고 싸우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존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2가지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랬더니 6번째 방법이에요. 뭐죠? 소중하게 여기는. 자,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안 돼. 자, 우선 소중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문자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유 그런 말을 싸웠는데 어떻게 보내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런 게 전부 다 사용해야 될 도구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온 사람, 사업 때문에 온 사람, 뭐 어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오는 사람, 업무 때문에 온 사람, 뭐 심리 치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 뭐 이야기했어요? 자, 7장은 언어예요. 언어. 존귀함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늘 훈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언어 훈련이에요. 그래서 생각, 언어, 그 다음에 행동, 반복.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네. 언어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자, 하루에 5번씩.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이걸 그대로 하면은 이게 뭔가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뇌 안에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뇌세포 중에 98%가 이걸 듣는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습관화된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나를 지배하는 한은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쳐서 내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그게 딱 떠오를 수 있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특별한 이론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학문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뭐 거창하게 막 심리검사 다 하고 막 이 안에도 자 분석을 좀 해주고 내가 볼 때 이 문제 때문인 것 같으니까 이걸 개선하려면은 일단은 할 수 있으면 이 공부도 좀 하고 또 정 바쁘면 하루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칭찬할 것,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칭찬할 거 5가지씩만 찾아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사람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또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송 목사님 한번 보시고 오면서 싸운 것 같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습니다. 네. 이게요 먼저 인사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예. 딴 사람이 인사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처음엔 나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저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 이유는 뭐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가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은 내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는 중요한 비결이 먼저 인사하는 거다. 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심리학 한다고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 심리학은 그런 게 힘들 수 있어요. 이론 자체가. 근데 우리는 자 마음을 늘 닫혀 있는데 마음을 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인사를 매일매일.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해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먼저 하세요. 자기한테.
우리는 인사하세요 그러면 항상 누구만 생각해요? 네, 딴 사람한테만 생각을 하지만 우선 자기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 부르짖으라고 한 이유는 다 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것이 강하게 내 안에서 입력이 되고 그게 늘 떠오르면 행동은 어렵지가 않아요. 행동은. 이게 지금 어디서 하우링이 자꾸 이게 있는데? 아니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요. 네. 조금만 줄여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막 거창하게 연구를 하고 막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 늘 인사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계속 뭐 인사도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면 일단 자기 내면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동으로, 그러니까 외침이 강해지면은 행동이 쉬워져요, 이게. 근데 이게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행동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구조 자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면 행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한두 번 너 이렇게 해서는 되는데 스스로의 행동은 생각하는 틀 속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존귀함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1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꼭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첫째는 뭐예요? 스스로 가치 인식하는 거. 이거는 항상 기본이니까. 두 번째는 인사. 자기와의 인사. 자기 존중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와의 인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 사용. 네 번째는 가치를 자꾸 만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한 일인지 아닌지 이걸 자꾸. 그래서 존귀한 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람 있는 일, 뒤돌아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존귀한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이해가 필요하죠. 이제 이해. 그래서 자기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용납. 네. 딴 사람은 날 용납 안 하는데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음에 희망, 장점 찾고 자기에게서 희망을 자꾸 찾아내는. 자기에게서 희망이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서. 그래서 희망, 장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때 자기 칭찬할 거 꼭 찾아서. 자기 칭찬할 거 꼭 찾아서. 그 다음에 자기와의 대화. 그 다음에 편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전하기. 그 다음에 셀프 힐링 하는 거예요. 충전하고 자기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14번째로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왜 14번째가 붙였냐면은 존귀함에 이제 16주짜리로 하다 보니까 14개의 대상을 10개의 대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나의 것에 대한 것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이런 훈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면은 사람을 대할 때 아까 폭이 넓어졌다고 그랬는데 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쭉 분석해 보면은
이분은 자기의 삶 자체를 학대하고 있구나. 삶의 규모가 없구나. 생활이 리듬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의 생활 리듬을 한번 쭉 써가지고 와보라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기쁠 일이 하나도 없다든지 생동감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든지 항상 그냥 우울하게 산다든지 너무 정신없이 산다든지 그러면 뭔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대상 이제 그래서 16주짜리에서는 대상을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그 다음에 상대방, 너,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그 가치와 훈계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비슷해가지고 가치와 훈계는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16주짜리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문편의 제목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도 들어온 지가 인문에서 들어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인문편의 제목을 다 잊어버리는데 그게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문을 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인문편에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안 믿는 엄마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인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람을 엄마를 닮으면 더 똑똑할 것 같으냐 신을 닮으면 더 똑똑할 것 같으냐. 그러면 다 신을 닮으면 더 똑똑하다 그러죠. 그래서 인문편의 제1장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보물이 뭔가? 그건 사람이다. 2장은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기서 인간에 대한 연구.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존귀한 자다. 네 번째에서는 인간이 왜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다. 다섯 번째 이제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거 개발해야 된다. 개발을 아까 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지금 뭐 코칭이나 상담소나 전문적으로 이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모두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G7을 할 때는 이게 기본 뼈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켜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가장 밑에 깔려있는 본능이에요. 이게 내용은 뭐예요?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이에요. 이게.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3장. 죄성을 가진 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보통 큰 게 이게 커다.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 속에 5만에서 6만 개의 생각이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떠올랐다 이러는데 그 중에 75%, 3분의 2는 부정적인 거다. 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책을 쓴 라빈스는 그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사전을 연구를 했어요. 사전. 그 사전 속에 들어있는 말들 중에 긍정적인 단어가 많은가 부정적 단어가 많은가. 그런데 부정적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컨트롤을 안 하면, 그냥 살면 자동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부정적인 삶을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도 내가 말을 고르고 디자인하고 정신 차려서 내가 언어를 골라서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은 3분의 2는 거의 부정적인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없이 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 생명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지, 상대방이 내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냥 습관대로 말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과 씨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흥회 때나 또 어떤 집회 때나 은혜 받고 회개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또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그런 은혜 받은 그래도 시간이 좀 길었어. 옛날에는 뭐 일생이 바뀌기도 하고 뭐 1년씩 가기도 하고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은 갔는데, 지금은 부흥회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쯤 되면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빨라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오히려 부흥회 하느라고 그냥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구경도 못 했으니까 더 놀러 댕겨,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안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래서 대안은 이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이게. 이게 이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것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커지지 않는 한은 뭐 이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했어도 그 다음에 가서 얼마 안 가면 저건 다시 원위치다.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키우는데 3가지로 키운다고 그랬죠. 3가지. 성경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거는 3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인간과 자유,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안 커져, 이거. 이게 무슨 저절로 성령의 계시 받아가지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거를 활용하도록 도우시는 거지, 일일이 내 안에서 다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키우는데 지식적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이제 생각의 폭이 넓어져야 돼. 하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5개가 떠오르면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커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암송이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암송, 복습,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이거.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동의 폭이 자꾸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커져, 이렇게. 커지면은 인간은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참 이게 은혜예요. 인간은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2가지 생각을 똑같이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통받는 생각을 하면 평안한 생각을 못 하게 돼 있고, 평안한 생각을 하면 고통받는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이치냐면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같이 못 가게 돼 있는 거야.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로 가야지 한 군데서 둘이 못 가요. 이게 심리 치료를 위한 특효약입니다, 이게. 이 특효약.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과거에 부딪혀 있는 상처가 더 강하게 떠오르면 이건 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겠다. 왜? 이게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이쪽 거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 잘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 예민해진 신경을 약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약을 뜨문뜨문하게도 했다가 또 강하게 됐다가,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냥 막 약만 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대해 보면, 아, 이런 사람은 지금 도저히 이게 너무 강하게 강박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랬을 때는 신경 그런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서 약을 끊어도 봤다가 어떠냐, 이쪽 게 더, 그러면서 그냥 약만 먹었다 끊었다 하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보고 계속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게 강하면은 그게 약해지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냥 둘 다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돌아버려요, 이게. 근데 이런 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G7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거를 키우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왜? 이 안에 이런 싹이 있으니까. 싹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싹이 커야 돼요. 이걸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싹이 있는 거야, 이게. 그 사람 속에 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배려하시고 하신 말씀들인지,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편의 제목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장은 뭐죠, 이제? 예, G7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G7의 의미와 설명은 16과짜리에서 항상 1과에서는 항상 복습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예, 나를 이렇게 이쪽을 키워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수시로 나타나서 방해를 해. 네가 뭐 한다고? 야, 네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한다고? 너 해봤지만은 되냐? 안 되지. 시간 낭비하지 마. 누가 알아주냐? 별별 방법으로 발목을 다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자,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맞아, 저렇게 하면 돼. 이러면 되는데, 에휴, 저게 무슨 싱겁게 무슨 거창한 공부인 줄 알았더니 뭐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리를 해. 이거는 이제 얘가 하는 말이에요, 자꾸. 그게 못하게 막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적. 그 다음에 8장에서 뭐 했습니까? 8장에서 뭐 했어요? 8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꿈이 뭔가,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9장에서 예, 우리가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9장에 가니까 이걸 자세, 예, 그래서 개발하는 자세. 마지막 10장은 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10가지의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책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쯤 되면 이게 이제 상담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코칭도 되는 거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칭이다 뭐다 해가지고 단순간에 그 영역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 이 사람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는 코칭을 하다가 나중에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너 왜 안 오니? 막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안 돼. 그래, 오기 싫으니 그러면 좀 쉬어. 그리고 필요할 때 찾아오면 돼. 필요할 때. 지가 필요할 때 오는 거지. 코칭이나 멘토는 무슨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우러나오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양의 다양성에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의 다양성은 큰 틀로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모양의 다양성. 자, 모양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뭐예요? 자, 모양의 다양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는 5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첫째는 뭐예요? 배경이에요. 배경.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자, 뭐죠? 배경. 창세기 1장 종류대로 있으라.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씩밖에 없다. 인간도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서로 다름. 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다름을 인정을 안 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름을 인정을 안 하는 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 왜 일어나죠? 다름을 인정 안 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싸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부부가 헤어지고 하는 것은 싸움의 방법을 몰라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성격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격 탓도 물론 있겠지만 싸울 때의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끝장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써놨어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도 싸우는 방법을 잘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급소만 딱 누르고도 싸우고도 그냥 들어눕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 터지게 해도 못 들어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방법. 실컷 싸워놓고도 표시 안 나게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건드렸는데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다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마라. 이 단수가 얼마만큼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나도 열을 덜 받고 더 받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저분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스타일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당신은 왜 이래? 저 여자는 왜 그래? 그건 벌써 자기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기하고 기준이 딱 맞췄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난 도저히 저 여자를 이해할 수 없어. 난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름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는 단수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정해버리면 내가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다름을 이해하는 이 단수가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아니면 아직은 흰띠냐, 여기에 따라서 열받는 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 장점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들이 장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장점을 만들어 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난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야, 너 여태 뭐 하느라고 장점도 없냐?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장점. 혹시 좋아하는 게 뭐 없냐? 또 해본 거. 네가 익숙해진 게 뭐 없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무기력증을 다룰 때 보면은 무기력이 쫙 빠져,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큰 목록을 이제 만들으라고 합니다.
짜장면, 영화, 친구, 독서, 운동, 뭐 쭉 적어요. 하여튼 다 적어가지고 이 중에서 딱 봤을 때 그래도 마음이 가는 것이 하나 있으면은 일단 일어나서 짜장면 그럼 먹으러 가는 거야. 일단은 먹으러 가. 영화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무기력증에서 나오게 하고 동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동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찾는데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프로하는 거예요. 프로화. 네, 프로화를 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줬어요. 좋은 말 글귀하고 거기 이제 영상하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인형을 다루는 영상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인형을 다루는. 근데 그 인형을 이게 얼마나 능숙하게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밑에 인형을 다루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뭐 인형이 물도 마시고 이렇게 이러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모자 놔뒀는데 다 돈 넣고 가 이제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돈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인형을 보고 돈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전문가가 되는 게 저렇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뭘 해도 어때요? 전문가라고 물어보면 좀 어설프죠. 어설프니까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못 받는 거야, 이게. 내가 정말로 전문가라면은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 말을 들으면서 자고 있어. 그러면은 잠재우는 전문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때도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장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하는데요. 제 장점이 자네 장점이 뭐야 그러면 저는 성실함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 이 성실함을 가지고 그러면 뭘 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성실함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잘 사용을 해서 프로화 시켜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노숙자, 이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성실함.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뭘 찾아내냐면 신문, 잡지,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읽고 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장점이 성실함이다 그러면 그 성실함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성실함을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그냥 장점이라고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어떤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장점이 뭐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화해야 돼요. 프로화하기 위해서는 분석도 필요하고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이 써놓은 책도 읽어보고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가져줘야 이 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예요? 네 번째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사람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씩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씩밖에. 그래서 여기서 다 뭐가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가요? 올바른 질문인가요? 네? 자, 본능적인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속에서의 그 질문은 그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인간은 최고 높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천사들을 섬기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복음 18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버리면 이거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짜 높아지는 방법,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야. 근데 진짜로 높아지는 방법,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자는 낮추진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낮추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현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장. 그런데 낮춰야 된다고만 한 데까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낮추는 게 뭐 하는 건지 이제 모르면은 이제 말로는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낮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주인의식이에요. 자기 역할.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삶. 어디 가든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어요. 문제는 다 어디서 발생합니까?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는 그 상황에서 뭔가 하라고 하는 뜻인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정신 번쩍 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족이 5명이야. 그럼 5명의 가족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알아. 그 자기 역할을 다 알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 역할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도 몰라. 엄마가 엄마의 역할도 모르고 엄마가 아버지인지 뭐 이렇게 돼버려. 그 다음에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몰라.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 돼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양의 다양성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다. 각자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야 이제. 예. 나 혼자만 있어가지고 안 돼.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둘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같이 있다. 이게 연합이에요. 협동입니다. 협력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혼자서.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역할. 한 사람이 2역할, 3역할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그러면 이거는 파트너십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승승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나만 성공하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부부가 같이 행복할 방법을 찾는 거지 내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나한테 종이 돼야 돼. 이래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양의 다양성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들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훈련이 잘 되면 어떤 결과들이 올 것 같습니까, 이게? 예? 이것만 잘 되면 자, 우선 행복한 거야.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고 나는 내 길이 있고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능력이 발전이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뭔가 찾고 그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이 안에 나만의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 어려운 문제점의 문제의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장점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장점 찾는 기술자만 돼도 인간관계는 거의 99% 이상 좋아져요.
자기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싫어해? 싫어한 이유가 뭐죠? 우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맨 나의 단점만 자꾸 이야기를 해. 이런 사람 옆에 누가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이 속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설명할 일이 아니고 오늘 시험을 볼 생각을 했는데 다 따로따로 오늘따라 이상하게 다 이게 동일하게 딱 오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그냥 막 다 이렇게 오시니까 아, 이게 시험 보는 건 틀렸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복습하고 여러분도 복습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죠? 이제 재능의 다양성을 했어요. 재능의 다양성을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에서 기본 과정으로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6과목을 공부를 시키고 그건 재능 개발에다가 넣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다시 16과로 그건 17과로 했어요. 정리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 정리하면서 제 재능이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머리털도 무지하게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30과로 된 내용을 16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했던 거하고 이걸 정리하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능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쭉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전에 공부했던 거하고 약간 변화를 좀 줬어요. 그래서 재능의 의미들이 뭔지, 재능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 그 다음에 재능에 대한 모델.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이제 재능, 이제 요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 그래서 도구들이 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재능 개발의 현장, 결국 재능 개발의 현장, 우리가 이 G7 공부를 하는 모든 분야의 목적은 뭐예요? 4가지인데, 첫째는 이 관계를 성공하는 거예요. 이 관계. G7의 최종적 결과는 관계 성공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상대방,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G7을 우리가 훈련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재능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재능 개발을 어디다가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다양한 재능이 개발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을 어느 만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재능 이런 말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거나 재능이라고 하는 거나 결국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 종합해보고 다 재정리해보면은 요 3가지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 3가지를. 그래서 첫째는 영적 재능이에요. 영성 재능. 영성 재능. 이것을 우리가 자기 개발적인 면에서는 사용해야 될 이제 자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칭을 한다, 뭐 멘토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네가 어떤 목적을 세워주면 좋겠는지, 그래서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해. 또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자원이 뭐냐, 사용할 미천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은 뭐고, 또 네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지 한번 다 꺼내보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 자원이에요. 이게 하늘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효과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개만 개발하는 사람하고 이것까지 개발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다니엘서 1장에서는 10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배. 그러니까 이 재능과 이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하고 이것까지 운영을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10배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디슨은 이거를 통해서 천재를 이야기를 할 때 99%의 노력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천재를 만드는 마지막 키는 영감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질서를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틀 속에서 천재 99%의 인간이 노력을 해. 이런 공부를 해. 그런데 인간을 천재로 만드는 마지막 키는 여기서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기 개발론 쪽에서 보면은 신앙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영성 재능, 이 안에는 또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영성 재능을 좀 더 깊이 다루는 분야는 거룩성의 첫 번째 영역이에요. 거룩성의 1영역. 여기서 영성 재능과 관계된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바로 활용하고 성령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1급으로 있을 거냐 1단으로 있을 거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주일날밖에 예배 생활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삶 속에서 성령과 소통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 개념이만이 아니라 자기 개발론 쪽에서 신앙을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활용해야 될 엄청난 자원이라고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적 재능이에요. 지적 재능. 기계적 재능, 기술적 재능, 논리적 재능, 이런 것들이에요. 수학을 잘 푼다, 또 뭐 영어를 잘 암송한다, 또 성적이 좋다, 또 어느 기계를 만든다, 뭐를 개발을 한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쪽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수학은 잘 푸는데 맨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학교 생활을 못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감성 지능의 재능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성 재능이 약해요. 감성 재능. 예. 그래서 이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는, 자, 우리가 이 재능과 그 다음에 창의력, 생각의 기능과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과 이런 것, 그 다음에 감성 재능의 영역은 거룩성의 두 번째 영역인 성품의 영역이 우선 기본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존귀함의 영역이라든지 존귀함의 인성의 영역이 감성 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뼈대예요. 내가 어떤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 지능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그래서 여기에 모델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았습니다. 뭐 빌 게이츠도 있고 뭐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영역을 개발하는 거지 전체적인 어떤 인간 재능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정리하면서 7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걸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첫 번째는 기획 앞에 하나를 더 두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동기를 줬습니다. 동기부여. 네. 그러니까 기획을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먹지? 돈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달라고 그러지? 이건 전부 다 이제 기획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동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 갔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니까 너무나 멋진 집이 있어요. 아, 나도 저런 집을 짓고 싶은데.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게 동기가 되는 거야. 어떤 동기가 되죠? 아, 이제 좀 싸우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니면 더 잘 싸워야 되겠는데. 뭐 어떤 이런 이제 동기를 만드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동기를 가지고 계시죠. 뭡니까? 자기를 닮은 그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복되게 살겠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기획.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기획은 분석력이 뛰어나요. 이거. 분석. 여기서 육하 원칙을 이게 참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할 때 왜 이걸 해야 되지? 네.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갈 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 재능 개발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이게. 아이가 엄마, 나 돈 줘. 뭐 할 건데? 동기가 있어야 되죠, 동기. 이렇게 해서 이걸 할 거야. 그래, 그러면 기획서 한 장 써와볼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획서를 한번 써와볼래? 자, 왜 이게 필요한지,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너한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너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단하지만 왜,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뭘 하려고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계획 한번 짜볼까? 우리 기획 한번 해볼까? 이걸 기획이라고 하는 거야. 큰 틀에서 기획이고 그 안에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기획은 큰 틀이고 작은 것들을 짜서 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게 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지금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물이 이 기획에 뛰어난 인물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탁월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새로운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의 일과를 기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설교를 해도 그거를 어떤 기획에 의해서 분석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창조, 현장입니다. 현장. 네,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창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에서 유, 하나는 유에서 유, 하나는 변화의 창조예요.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무에서 유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유에서 유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변형의 창조예요. 변형의 창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현장에 적용돼야 돼. 내가 기획한 것들 중에서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보충도 필요한 거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예요? 관리.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는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걸 이제 잘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관리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관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보고 뭐 물 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클 건지, 어떻게 하면 전체가 또 연결될 건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네 친구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영상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관리 시스템, 하나님의 관리 시스템은 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세상은 유기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바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관리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물건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런데 물건 만드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트워크, 이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꺼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있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복구예요. 복구. 틀림없이. 그래서 기획을 할 때도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하다가 안 될 가능성은 뭐냐?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그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설문지를 줬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전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야기한다면 지수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네가 전공한 것이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대안은 뭐냐? 네.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약해요. 그냥 무대뽀로 가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해보지.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다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찾아내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복구예요. 그래서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인데, 여기서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변화, 발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냥 다리 허물어진 거 그 모습 그대로 뚝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너진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더 디자인을 가미하고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완성을 넣었어요, 완성.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는 이미 기획 속에 들어있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해서 마침내 완성을 하는데, 완성할 때까지의 작은 과정들, 세밀하게. 그래서 100점 맞고 싶은데 지금은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계별로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인데 여기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에요. 네,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이 모든 기획 속에는 들어있어야 돼. 저것이 마지막에 가서 네가 계획을 참 잘 짰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 돈은 많이 벌 기획이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할 기획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기획의 방향성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예요. 이걸 통해서 너만의 행복인지 다른 사람들, 이 사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제 세 가지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 속에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성.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얼마만큼 이 관계를 하나님과 같이 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적 재능이에요. 기술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안에 철저한 수학적, 그 다음에 과학적, 천지 창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수학과 과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재능,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성적 재능이 들어있어요.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력, 조화,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건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복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이걸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를 이루어 가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 개발에서는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항상 각 장마다 이거를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복습하도록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 그래서 지적 재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합니까? 생각의 다양성도 훈련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해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데 그냥 묵상하고 기도만 해서 음식이 만드는 재능이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그 분야에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 서적,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재능 개발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격성을 그동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인격성 속에서 뭘 다뤘어요? 자, 생각의 기능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다뤘어요.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 첫째는 인격성의 세 가지. 첫째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대화의 관계, 소통. 이 세 가지가 인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기능인데 이건 아직 16조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16조로 정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6조짜리를 두 개로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단순하게 16조짜리 하나를 정리할 건지 이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 뭐 생각의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우리 지난번에 10가지 천재들의 생각법 있잖아요. 천재들의 생각법.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그래서 천재들의 10가지 생각법. 기억나세요? 자,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말 없는 생각법. 그 다음에 또 니체의 현실 부정, 그리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각적 생각법. 그 다음에 또 누군지 모르지만 유기적 관계, 유기적 생각법. 또
또 하여튼 직접적 생각법, 소크라테스의 그런 직접적 생각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감정 이 바꾸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심리 치료 쪽이나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각의 기능을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1, 하나는 2.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루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의 기능과 억압, 이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심리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억압에서 자유하기인데 자유 두 번째 심리 치료에 대한 요거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리 치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심리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또 세상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의 개론적인 것들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심리 치료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영역들이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임상했었던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하고 소통의 영역은 이제 언어의 영역이 있어요. 언어의 영역이 요게 한 두 번 정도 될 거예요. 언어 1. 그 다음에 언어 2가 있는데 요것이 코칭이에요. 코칭. 그래서 이 코칭을 이제 일반적 코칭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이제 또 적성 코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코칭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더십을 다뤄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의 리더십.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루고 이 세 가지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된다. 네, 조금씩 점점 이제 전문가가 돼가는 느낌이죠. 네. 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첫 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정도면은 60점은 드리겠습니다. 60점. 왜냐하면 50점으로 내려가면은 아예 공부가 안 돼버리니까 다 가실 것 같고 그래서 60점을 줘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 12시 반에 오늘 식사는 이 뒤에